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제3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자, 말하십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잘 어떻게 살라고 또 어떻게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또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천국에서도 만나자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데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오늘 부활절 제3주이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솔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질문하며 나누고 싶은 화두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부활주일도 지났고 우리 부활 찬송도 불렀고 찬양대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부탁해서 귀한 찬송도 또 해주셨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고 재림 신앙인데 오늘까지 교회력의 성서일과는 부활주일, 부활절 메시지를 계속 읽고 또 배우고 은혜 받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를 원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활 찬송도 불렀고 부활주일도 지냈는데 솔직히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그 모습 그대로 그분 그 자체로 육체에서 영체로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을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산 그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나와 여러분의 각각 영원히 거할 처소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답을 안 해도 괜찮고 큰 소리로 아멘 안 해도 괜찮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대로 고백해 보셔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부활했고 살아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여기 와 계시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벌어지거나 갑자기 벌어지거나 계획 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미리 예고하셨던 거고 약속하셨던 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과 약속하여서 우리도 다시 그날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직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 다른 거 다 믿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나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말하셨어요. 헛믿은 거다. 또한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인생은 망한 것이라 그랬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는다라고 했고, 근데 그게 망한 신앙생활이고 망한 인생이래요.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애석합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건지 그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 한평생 교회 다니고 한평생 예수 믿었어도 망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불쌍하지 않다, 복되다, 행복하다, 좋다 그랬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한평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책망하고 싶지 않고 질책하고 싶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건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신앙이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듯이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 휴전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이 전쟁의 역사는 수백 년, 수천 년 걸린 역사예요. 참고로 바벨론 그 땅은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는 대통령이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세워지도록 아주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유대교예요. 지금 때려 부수는 바벨론인가요?
레바논은 8, 90%가 기독교인이에요. 1980년도에 레바논 저 남부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유대인들이 가서 때려 부쉈는데 3,000명 넘는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타임지의 표지 사진으로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순교자들을 보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다 같이 무슨 신앙을 가졌기에?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무덤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 가지고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왔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됐고,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 지금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부활신앙을 유지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 안에 천국에 약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부활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아직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괜찮아요. 더 늦기 전에 참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이 모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왔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 어떻게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못자국 찬자국 보고 대화하고 한 공간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경험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생생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 신앙을 후대에 전해서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은 베드로. 거기서 끝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 다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만나고 확인하고 함께했던 산 증인들이 많았고,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500명이 모인 가운데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목격했고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신앙을 확고부당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고 믿어주시면 진심으로 솔직하게 내가 얼굴 안 바라볼 테니까 아멘.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신기하네.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있는데, 참고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이고 약속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자, 내가 앞으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나님께 구하겠다. 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너희 곁에 와서 너희를 위로하고 돕는 보혜사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생전에. 그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성령.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그 보혜사에 대하여 잠깐 설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세상 사람들은 성령 몰라요. 지금도. 근데 교회는 지금 성령 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성령이 임해서고, 지금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과 역사고, 찬양할 때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이거 다 성령이. 성령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어느 시점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자, 계속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 진리 했나요? 다시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성령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믿는 너희들, 제자된 너희들에게 와서 함께 계시되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왜 내가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실 거다, 와서 너희와 함께 계셔 주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조금 있으면,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보신 분들 한번 아멘 해봐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난 못 봤는데 권사님 훨씬 신령하네. 조금 이제 몸이 풀렸어요. 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꿈에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진을 통해서 연상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죠? 성의라고 하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 덮었던 그 옷이 발견돼 가지고 뿌옇게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은 추측하지, 영화에 나오고 그림에 나오고 사진에 나온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100% 싱크로율이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실물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곧 머지않아 나를 보게 될 거다. 경험하게 될 거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다.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누가 보내주는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영의 영체가 됐으니까 영의 존재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성령 받는 그날 그 순간 너희 안에 내가 있음을 너희는 알고 느끼게 될 거다. 즉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 같이 뭘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대. 보내주심은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진짜로 만나 주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 동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 주실 수 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내가 변화되고 마음에 위로가 오고 성령의 역사 은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다? 내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또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고 믿으시고 계신 겁니다. 동의하면 아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생존을 우리는 경험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한껏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속절없이 돌아가심으로 그들은 실망각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느냐? 글쎄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데 그들과 함께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안 계시더라.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그러시더라. 놀래서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마리아야 불러서 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그가 누구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마리아가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누구처럼 도무지 부활을 다 같이 뭐 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 무슨 얘기하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어? 그랬더니 뭔 얘긴데? 그래서 쫙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한껏 기대했는데 그분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의하여 그냥 꼼짝 못하고 죽읍디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미련하다. 참 너희들은 더디 믿는구나. 여기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거에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봐요. 믿음이 들어가는데 사람 따라 빨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더디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아마 더디 들어가는 스타일이었고 더디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디 들어가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져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나는 부활에 대해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 포기할 거 없어요.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다 같이 어떻게 믿어질 수도 있다, 더디 믿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디 믿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개 남자들이 더디 믿게 됩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디 믿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과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것에 대하여 수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더디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착안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믿어진다고 스스로 포기하지도 말고 더디 믿는다고 그러려면 믿지 말라고 타박하지도 말고 더디 믿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이참에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지고 알려진 거 아니요?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때 다 같이 뭐도 얻지 않겠소? 영광도 얻지 않겠소? 죽어야 살지 않겠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소? 내가 죽은 것은 힘없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확실히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 그걸 모르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제3의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 사건 이후로, 이 일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하여 갸우뚱하다가 확실히 믿게 됐고, 의심을 떨쳐내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논하며 같이, 맞아, 부활은 팩트야, 부활이 확실히 있어,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셨다라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합류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예수님이 더디 믿는데 내가 잘 믿게 도와줄게 하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해주셨다? 설명해 주셨다.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 특별히 모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듣고 설명을 받는 순간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 뭐해졌다? 뜨거워졌다. 아멘. 냉랭하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닫혔던 마음, 믿음 없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열려서 부활이 가능하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셨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신앙을 유지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싸워 이기며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되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되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구약에 있는 전체 성경 얘기를 풀어주시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해가 니운니운 넘어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데 해가 저무니까 어떻게 해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단을 내고 예수님에게 강권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후로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 이제 가던 대로 가려고 그래. 여기서는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았지.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에게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나 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날도 저물었고 우리 거하는 숙소에 가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유하십시다. 그 마을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뭐 해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일깨워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것을 강권했다 그랬어요. 더 듣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알려주세요. 빨리 끝나는 게 아쉬워요. 1박 2일로 더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래, 그리고 들어가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냉랭하던 마음, 이성적인 마음이 신앙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변화된 거예요. 다 같이 뭐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뭐도 같이 들어가요? 성령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말씀이 어느 날 한 번 우연히 와서 듣는 거로 된 게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선지자 쭉 모든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된 것을 구구절절 여러 말씀들을 다채롭게 다양하게 많이 듣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의 떡을 먹으며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교제라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처음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그러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함께 대화도 나눴고 축사도 했고 말씀도 풀어주셨던 그분이 다 같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확신해서, 맞아!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제자들이 있는 대로 바로 가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부활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 믿어서 고향 앞으로 가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예수 안 따르기로 했는데, 우리가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고 당신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여기 찾아왔나이다 해서 거기 있던 제자들이 환영하고 박수하고 그들과 함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부활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군데 말씀만 잠깐 소개하겠는데, 무슨 국을 끓이나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인상 좀 피고 아멘 해줘요. 이러는 나도 참 힘들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저래. 그리고 속상한 마음, 아쉬운 마음으로 표정이 안 좋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는 더 힘들어요. 이럴 땐 좀 웃어주세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예레미야 성경 5장 14절. 자, 함께 봐요. 시작. 너의 입에 있는 내 말씀이 다 같이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뭐로 불사른다는 거예요? 말씀. 강팍한 마음을 불사르라서, 의심, 걱정,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마음을 불사르고 녹여서 믿음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와 같다 그랬어요. 의심하고 강팍하고 완화가던 마음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과 함께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은 위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녹입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을 내가 받아 먹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운동력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문 밖에서도 두드리 넣어요. 내가 살아있단다.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나를 믿어라.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나는 못 믿어. 나는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고? 난 다른 건 믿어도 그건 못 믿어. 마음을 닫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나는 그건 못 믿겠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다는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리고 다 같이 뭐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치 이 사람들처럼 우리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같이 더 유하면서 내게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나하고 교제해주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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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주님 계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도 구경꾼이 아닌 순서마다 다 참여해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배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스며드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뜨거움이 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해도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고 핵심이고 다른 어떤 종교에는 없는 죽은 자의 부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확신하게 될 것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산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그 앞에 쉽게 좌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10몇 년 전에 이런 제목으로 부활주일에 설교했더라고요. 3일만 기다리자. 기억납니까? 한번 해봅시다. 3일만 기다리자. 어떤 사람이 실패와 낭패와 좌절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는데 그 사람은 그때마다 헤쳐나가더래요. 당신 비결이 뭐요? 내 인생에 신조가 하나 있으니 그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 낙담될 일이 있어도 나는 늘 나 스스로 말합니다. 다 같이. 그 뭐요? 여기 봐요. 인생은 어느 순간 한 고비 그 순간만 넘으면 전혀 새로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 순간만 넘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그 짧은 순간과 하루를 못 참아서 무너지고 혹은 실패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3일만 기다리자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 같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음은 끝인데 3일 지나니까 살아나시더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렀던 것처럼 내 삶의 정황이 지금 무덤에 머문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암담하고 절망적이어도 살아계신 주님이 3일 후에는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는 늘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그랬더니 다 넘어가더래. 다 극복되더래. 다 이길 수 있더래. 실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비결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3일만 기다리자. 포기하고 싶을 때 다 같이 3일만 기다리자.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아멘 소리가 커질 겁니다. 성령 받으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별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오전 예배도 나와 드리고 오후 예배도 나와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와 드리고 목사님 더 얘기해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그럴 때 말씀의 신비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되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의 신앙까지도 믿게 되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 들을 때 졸지 말라는 거고 예배 자꾸 참여하라는 거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으라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